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하루의 기적의 삶을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비트로 칠하였지라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왕의 비참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저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 앞에서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될 모든 경우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나는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뜻밖의 죽음과 또 불치병의 진단을 받으면 당황을 하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생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냥 눈앞에 보면 현재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둬라. 그래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너희의 눈을 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전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극도로 짧은 것이에요.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모든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뚜렷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언제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벌거벗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를 잘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예요. 인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면.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비참한 죽음의 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래서 살룸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 죽은 자는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갔다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 나아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구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뭘 울으라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이제 죽은 왕 요아시를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갈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참 이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에 붙잡혀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돌아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 생각을 가지고도 해야 돼. 진짜 잘 사는 일은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뭔가, 영원히 잘 사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진리의 삶을 사는 삶,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롬이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13절. 그런 일들을 이렇게 봤으면 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의 집을 세워요. 부정하게 행해요.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도 주지 않아요. 14절 그가 이르기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짐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비트로 칠하도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데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안일과. 여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중독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안일과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 가정밖에 몰라. 수준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벌거벗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공포를 지배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간단한 얘기지만 몸과 마음과 들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이요.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꾸 돈 벌으면 큰 집 살아야지, 넓은 다락방 해야지, 자기를 위하여 창문 만들고 백향목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는 것이에요.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궁전 잘 지면 그게 진짜 왕 노릇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왕이 할 일인 거예요. 네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했는데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김 왕은 어떻게 했냐? 16절 그는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기는 네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래야지 네가 나를 아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김 왕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보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여호와김 왕은 마음의 탐욕으로,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 안일과 자기의 그 화려한 삶만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눈과, 언제나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눈. 언제나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 땀 먹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도요. 목욕하는 여인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고 간음하고 살인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눈을 주의해야 돼요. 뭐를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쉽게 날마다 말씀을 먼저 보시라고,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자는 없어요. 사람은요 꼭요 돈 벌고요 좀 편안해지면 헛짓을 꼭 해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점 기도를 안 한다, 이제 그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본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김없이, 인간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반드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언제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무슨 찬송? 마귀들과 싸운다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에게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요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요, 마음을 공격하고요, 입술을 공격하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해요. 요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 성령이 충만해야 이겨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쉽게 날마다 여러분 밥 잘 잡수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밥은 열심히 챙겨 잡수시잖아. 다 그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밥을 잘 먹어야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일하지.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언제나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 지금 이 여호와김 왕과 같이 두 눈과 마음은 보세요.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다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못 이겨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웬만큼 믿으면, 이제 예수를 웬만큼 믿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언제나 자기 중독에 빠져 살아요. 나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려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그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배 터져 죽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조금 더 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 터져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언제나 끊임없이 탐욕을 부려요. 조금 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할 줄 알라고.
감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금방 위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언제나 변호하고 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째 네 아버지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좋은 점을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점만 닮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쁜 점도 닮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좋은 습관은요, 정말 힘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이 행복 습관이거든요. 행복 습관은 저절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근데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욕하는 거 가르치나요? 그죠? 잘한단 말이에요. 나쁜 것은요. 불평하는 습관 누가 안 가르쳐도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행복 습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정말 언제나 사랑하는 습관, 이게 다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습관이 저절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감사가 저절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려우면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불평하면, 어려울 때 원망하면 말 그대로 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는데, 이 여호와 김왕이 그러지 않았다고. 넌 어째 너의 아버지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드리고 좋은 습관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잘 길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통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는다는 것이.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위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쉬운 얘기로 잘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백성의 아픔도 모르고 지 안일과 궁궐만 화려하게 짓더니 잘 죽었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 있고요. 죽었대? 죽었는가 보다 이런 사람 있고요. 정말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죽었대야. 여러분, 분명히 세 종류예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어떨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이 땅에 살 때 참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확 드러나요. 그때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시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래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많은 선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고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돼요. 꼭 예를 들면 물질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격려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한 거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푼 주시하고 갔는데 주인이 호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형제여 참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거지가 나에게 형제여라고 친절하게 나를 불러준 사람은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도, 나의 눈도, 나의 입술도 언제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다. 내가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게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잘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가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을 가게는 잘해주려고, 반찬 하나라도 음식점을 가면 더 내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집 갔더니 참 친절하게, 그리고 참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요, 당장에는 좋은 재료 쓰고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집 가니까 참 친절하고 어떻게 하면 반찬 안에도 더 맛있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요, 자꾸 그 집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 하는 길이다? 형통하는 길이다. 아까 써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고 아주 비참하게 이 왕들의 인생이 끝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죠? 천국이 여러분의 집인 건 믿으시죠? 천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언제나 믿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건데,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나의 말로, 정말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으뜸.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하는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평강을 주님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